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니까 성전 건축, 이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는 성립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짓는 집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이 짓는 집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파수꾼 이야기도 나옵니다. 건물을 지었으면 건물을 지켜야 되지 않아요? 파수꾼이 있습니다. 파수꾼의 수고와 모든 노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헛되다라는 것이 오늘 127편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는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죠. 1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인은 지금 두 가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 사람, 그리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이미지를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단순하게 건물을 짓는 것뿐만이 아니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계획하고 그리고 실행하고 회의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행위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계획하고 가정을 세우려고 하고 우리가 사역을 계획하고 사역에 대해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계획을 세워 나갑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집이죠. 집을 지었으면 이제는 지켜야 합니다. 파수꾼이 되는 거죠. 밤새도록 망대에 끼어서 경비병으로 이 건물을 지킵니다. 졸지 않고 방심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었고 계획한 것을 우리가 이루어 나아갔으면 더 중요한 것은 지키는 겁니다. 졸지 않고 수고하는 거죠. 방심하지 않고 그것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될 수 있도록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어가고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인은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 거죠. 헛되도다라는 겁니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공허하다라는 겁니다. 의미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10계명 3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그 표현에서 동일하게 단어가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미 없이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헛되게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짓는 집, 그 집은 아무리 견고하게 보일지라도 공허하다라는 겁니다. 헛되다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지키는 성, 그 성은 철통 같아 보여도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짓는 모든 것,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의미 없고 공허하고 헛되다라는 것을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문학을 보면 응보사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잠언 6장을 보면 우리에게 계미의 지혜를 배우라고 합니다. 계미는 열심히 여름에 일하죠. 그리고 일한 것들을 이제 쌓아가지고 추수 때 되면은 이제 양식을 모으는 거죠. 그 계미의 지혜를 배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게으른 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가난한 자는 가난은 강도같이 온다라고 이제 게으른 거에 대해서 질책을 합니다. 응보 사상이죠. 열심히 일하면 복을 받고 그리고 게으르면 저주받는다라는 이 지혜 문학 가운데 응보 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7편 시편은 이 응보 사상을 뛰어넘습니다. 단순하게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죠. 계미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잠언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시편은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은 의미 없고 공허하고 헛되다.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지금 솔로몬이 시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짓고 있는가? 내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있고, 내 삶을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있고, 내가 그동안에 지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짓는 집은 무엇이며 지키려고 하는 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묵상 가운데 오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짓는 이것, 제가 지키려고 하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이것을 지키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나를 빼고 주님을 넣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눈을 뜨고 지키려고 하는 그거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키고 있는지. 1절은 경고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고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은 질문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현대 사회의 삶을 그리는 것 같아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거죠. 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실함의 대표인 거죠. 성실함을 이제 상징하는 거죠.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만큼 일을 하는 거죠.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성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덕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수고의 떡을 먹는다고 합니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모든 수고를 하는 그 가운데 수고의 떡을 먹는다. 이 말은 뭐냐면 근심의 떡을 먹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고통의 떡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만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서 늦게 자고 하루 종일 우리가 일하지만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심의 떡, 수고의 떡을 먹는 거예요. 고통의 떡을 먹는 겁니다. 걱정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밥을 먹으면서 내일을 걱정하는 거죠. 잠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생각나는 겁니다. 지금 시인이 그걸 보면서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 사회를 보면 24시간 일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전기가 없어서 촛불이나 등불로 불을 켜고, 또 이제 아까우니까 또 일찍, 해가 지면 일찍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고, 이렇게 자연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요즘에는 뭐 언제든지 불을 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컴퓨터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으니까 우리가 24시간 일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24시간 일하고 부지런한 민족이고 성실한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솔로몬이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헛된 거예요. 왜냐하면 약한 믿음이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약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이다. 착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하루 종일 뭔가 우리가 했을 때에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교만과 착각이 있기 때문에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여기에는 잠 자는 것이 긍정적이고요. 잠언에 보면 부정적입니다. 잠언 6장에 보면 게으름의 상징이 바로 잠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127편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자는 거는 믿음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다 할 수 없으니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복이라는 거예요. 잠잘 자는 것도 복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내가 24시간 일해도, 내가 24시간 고민해도 내가 할 수 없어. 잠잘 자는 것도 믿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12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신대요. 잠을 안 주무신대요. 잠을 안 주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24시간 잠을 안 주무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잘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시인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2절 말씀에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쉬는 것, 휴식하는 것, 잠자는 것도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잠자기 전에도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24시간 졸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자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주무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잠을 못 잔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나? 여러분 편안하게 쉬시고 휴식하시고 잠을 얻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편안하게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3절과 4절, 5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자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보라라고 합니다. 감탄사입니다. 자 이것 좀 봐라 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죠?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언약적 선물이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거 언약이거든요. 우리가 자녀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선물이라는 거예요. 태의 열매 하나님이 주신 보상이고 우리의 일한 대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감탄하고요. 보라 자식은 여호와로부터 받은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여호와로부터 받은 상급이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생각할 때 나도 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무의식 중에 또 하기도 하죠. 내가 남편과 함께 내가 아내와 함께 만든 자녀, 계획해서 만든 자녀, 내 유전자를 닮은 나를 아주 꼭 닮은 자녀, 우리가 무의식 중에 내가 만든 내가 지분이 있는 내 자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여호와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로부터 온 선물이다라는 것.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자녀를 가리켜서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다라는 거예요. 멀리 날아가는 화살입니다. 멀리 날아가는 화살. 부모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젊은 자의 자식이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젊을 때 낳은 자식은
부모가 늙었을 때에 부모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 그리고 5절 말씀해 보니까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 지을 때, 성문이라는 것은 재판이 있고 협상이 있는 공적 공간. 그러니까 부모가 힘이 없어요. 분쟁이 있어요. 사회적 압박이 있고, 이런 성문에서 내가 뭔가 분쟁하고 다툴 때에 젊었을 때 낳은 이 자식이 나를, 자녀가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자녀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에 이 공적인 공간 성문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내가 연약해졌을 때 내 자녀가 와서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준다라는 그 그림이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3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3절. 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로부터 온 선물이다. 내 자녀가 나를 보호하여 주고, 내 자녀가 나를 지켜주고, 내 자녀가 나를 공경하고 효도할 때에 내가 만든 자식이 아니고, 내가 지분이 있는 자녀가 아니고, 3절 말씀에 여호와로부터 온 선물인 내 자녀가 나와 함께한다. 우리의 일상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라는 예를 들었지만 지금 여기서 시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하는 모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구가 있죠. 나를 지켜주는 자녀가 있고, 나를 보호해주는 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나를 삶을 이끌어주는, 내 일상을 이끌어주는 직장도 있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 사람들, 내 지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만들어 간 것이 아니고, 내가 지켜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관계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관계이고,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을 이끌어가는 도구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다. 지금 시인이 아주 명확하게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3절과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혹시 내가 세운 것들, 내가 이룬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이건 내가 했어.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겸손의 고백이 진짜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안식, 온전한 쉼과 휴식을 얻을 수 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면요, 우리 개혁신학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지금 127편이 우리의 일상의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 102번 문답을 보면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두 번째로 간구하는 것 무엇입니까? 답은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보존케 하신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오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다린다. 그게 이제 주기도문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나라가 온전히 오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고 그 안에서 일한다라는 거예요. 127편을 보면 우리가 집 짓고 성을 지키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만 그 성취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협력이라는 단어입니다. Cooperation in Grace,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은혜의 협력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열심이 100%가 있고 우리 인간의 열심이 100%가 있어요.
그런데 이 100%와 100%가 똑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 100%가 먼저,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주어지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열심과 수고와 노력이 100%라는 거예요. 하나님 100%, 인간 100% 이렇게 합쳐지면 이거는 이단인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 100%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응답과 보답과 반응으로 우리의 열심과 수고와 성실과 노력이 100%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부모의 손을 잡고 가는 우리 아이가 걸을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걷고 있고 우리가 만들어가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이 삶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부모의 손, 우리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요,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 100%와 인간 열심, 우리의 열심 100%인 거예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신 구원의 삶을 이루어 나가지만 그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열심 100%. 이것이 은혜의 협력,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입니다. 다시 127편으로 돌아오면 핵심은 그겁니다. 열심히 일하되,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되 그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열심은 헛되다. 하나님이 없는 집 짓는 것, 우리가 계획하고 수고하는 것, 하나님 없이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그 잡고 있는 것 다 의미 없고 공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지네요.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며 삽니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 하는 모든 일이 주님과 함께 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내 힘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주님과 함께 의논하고 주님과 함께 실행하고 주님과 함께 이것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열심으로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성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